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저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궁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두렵게 했던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정말 선명하게 잘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나를 두렵게 했던 그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이 두 가지의 두려움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어릴 때 두려우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습니다. 충격적인 정말 무서운 그런 치과 방문,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전 치과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치과 방문, 혹은 뭐 어두움, 혹은 유령 등이겠지요. 그리고 지금의 두려움은 아마 우리의 통장, 우리의 뱅크 스테이트먼트,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 나의 미래, 건강, 직장 등일 텐데요. 너무나 이 두 두려움들이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만 두려움이 주는 그 감정은 동일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그 두려운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추측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꾸 스스로에게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를 물으면 그게 두려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괴물이 내 침대 밑에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 애가 오늘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직장 혹은 학교에서 합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아무런 곳에서 날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만약에라는 질문, 이것은 어리던 나이가 들어서던 우리가 하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은 아닐지라도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리얼리티와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반영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의 자녀, 저희의 아이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사고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침대 밑에 괴물은 없습니다. 모두들 결국 직장과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확대시키는 것은 만약이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극히 드문 최악의 시나리오 혹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해서 우리를 더 무섭게, 더 두렵게 크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bedtime 스토리였는데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에서도 경기에서 종종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뉴페이스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선수가 정말 큰 그런 우승 후보로 상대로 이렇게 플레이를 할 때 데이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 익숙한 작은 소년이 큰 거인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는 종종 이 교훈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싸움만 있었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야기를 볼 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테일들과 중요한 가르침들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시각을 빌려 이 이야기를 다시 볼 건데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이를 통해 이 두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 17장 맨 첫 절부터 1절부터 3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에 소집해 유대 땅 소고에 모이게 한 후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어떤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한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 왕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성경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적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에 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뺏은 적은 블레셋이었고 이의 결과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오프닝은 블레셋에 대한 그런 특별한 설명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마치 정말 영화 한 장면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정말 선한 이렇게 흰색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악한 검은색과 같은 그런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언덕 위에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 다른 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중간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쭉 보시면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무기, 그런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5천 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비닐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청동 바디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머리는 무게 600세겔이나 됐습니다.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언덕에서 그냥 거인을 진짜 거인을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키는 9피트가 넘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6규빗과 한 뼘이라고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의 키는 9피트 9인치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그냥 거대 그 자체입니다.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그냥 일주일에 3번 짐에 가서 닭가슴살 먹고 프로틴 쉐이크 먹고 그렇게 단련된 그런 근육이 아니라 매서운 전쟁으로
단련된 그러한 근육, 정말 탱크와 같은 이 남자는 전쟁을 위해 어떻게 보면 준비된 그런 기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저희가 방금 봤습니다. 그의 키, 특히 그의 갑옷의 무게, 가지고 있는 장비와 무기들, 심지어 이 사람의 방패를 들어주는 다른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어떻게 보면 무적, 덤벼봐 그냥 써 있는 것 같고 그는 철벽으로 된 벽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 정말 압도됐을 텐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백성 중 챔피언이다. 나는 우리 팀의 최고다. 그러니 시간과 노력을 좀 아끼자. 너희 중에 그 챔피언, 그 최고를 골라서 나한테 보내면 우리가 그렇게 싸우자.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 되겠고 반대로 내가 이기면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온 군대가 두려움에 떨었다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머신건을 들고 있고 여러분은 고무줄 총 그렇게 들고 콧물 흘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높고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다윗이 결국 골리앗과 1대1 전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 평범하고 그냥 클래식한 그런 전쟁처럼 그냥 적에게 돌격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물론 골리앗은 거인이겠지만 결국 블레셋 군대의 한 사람일 뿐이니 더욱 승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화살을 쏘았다면 100개의 화살을 계속 쏘았다면 발사를 했다면 아무리 커다란 골리앗이라고 한들 그럼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았을까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면 두 군대 간의 1대1 전투는 샘속 사회에서는 아주 드물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온 다음에 그가 규칙을 정합니다. 그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엄청난 갑옷을 입은 거인이 나와 1대1 싸우자고 합니다. 갑자기 그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그 현실 자체를 이제 바꿔왔습니다. 그가 룰을 설정하고 자기 말을 기준으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힘없이 그 사람의 뜻에 굴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40일 동안 골리앗은 매일 2번씩 나와서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조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에게는 만약에라는 질문이 그들이 실제가 되어버리고 매일 루틴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하지?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중 누가 나가서 갈까? 우리는 꼼짝없이 노예가 될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쓸어버리면 우리의 마귀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그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의 기준을 철저히 우리에게 심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진실, 정의, 사랑 등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자기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 현실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를 절대 보지 못하도록 문제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라는 질문과 함께 두려움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내가 틀리면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 만약에 틀렸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생각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러면 어쩌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어쩌지? 이 만약이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현실을 왜곡해서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나아질 수도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그런 계략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상황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골리앗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특히 이 한 사람에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아마 우리는 사울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백성들의 그 모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왕이니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번 17장 전체에 걸쳐 사울 왕의 두려움은 언제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울 왕의 두려움이 더 어떻게 커졌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은 늘 항상 당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울 왕에게서 분명히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17장 8절에 이 선택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choose who will fight for you. choose 선택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신다면 사울 왕은 선택받은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열왕기 그 첫 시작 부분부터 사무엘은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백성들은 이 사울 왕을 택했을까요? 바로 그의 외모, his physique, 외모 때문에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그에 대한 모든 백성 중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가 크고 곁으로 좋아 보이는 이 남자, 이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왕을 가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시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울의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의 위협이 바로 사울 왕으로 선택된 이유였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중 나서서 골리앗과 싸울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울이어야 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왕,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왕, 잘생긴 왕, 골리앗은 사울이 돼야 그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스탠더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듯 그저 사실 아닌 현실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달성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세웠습니다. 싸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소한
필요로 하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최고의 체격, 최고의 무기, 그런 완벽한 군인, 완벽함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이런 완벽에 갈 수 있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저 말도 안 되는 달성 불가능한 그 기준을 자기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깔깔대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 채 달성 불가능한 그 기준만 바라보고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고, 이 프레임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은 형들 음식을,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는 아직 너무 어려서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됐습니다. 그런 그가 40일 동안 그랬듯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비웃는 골리앗을 봅니다. 그리고 보고 이것이 그 광경을 본 다윗의 첫 한마디입니다. 7장 26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 죽이겠다는 이야기겠죠. 감히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다니. 골리앗이 만들어낸 그 거짓 현실과 골리앗이 대표하는 그 완벽의 기준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울은 골리앗만 현실로 보고 절망하고 있지만 다윗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울이 보지 못하는 진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처한 상황을 넘어서 모든 권세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공과 사자와 싸울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완벽의 그 체격과 그 무기나 그 군인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성경의 가장 터무니없는 구절 중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다. 32절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을 위해 제가 싸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학자인 존 우트하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넌센스가 있을까? 골리앗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의 외모와 위협을 생각만 해도 누구든 자신감이 쏙 사라질 것이다. 골리앗 앞에서 할 수 있는 러지컬하고 메이크 센스 하는 말들은 많다. 예를 들면 살기 위해 도망가자, 숨어라, 계획을 생각해보고 다시 오자 등. 그러나 기죽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있는 사울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말이다.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말 빼고 당신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말들은 다 터무니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은 형들에게 그냥 도시락을 주러 우연히 갔다가 거인이 그들을 조롱하는 것을 우연히 듣더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Come on, it makes no sense.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이야기를 잘 아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담대히 강가에 가서 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마에다가 돌을 명중시키고 골리앗이 정신을 잃었을 때에 그의 칼로 골리앗을 찔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처한 현실은 어떻나요?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혹시 나아지지도 해결되지도 않는 현실의 두려움과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와 그 상황에만 갇혀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못할 그런 완벽의 기준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괴감이 그것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완벽을 요구하시고 살라고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다윗처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시급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완벽해지라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리앗이 상징하는 그 완벽의 기준,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은혜로 받아 누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완벽해지는 방법입니다. 완벽함,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정의, 완전한 의로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탈락입니다. 이성을 보고 정령으로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역시 탈락입니다. 물건을 훔친 적이 있나요? 온라인 당연히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탈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뚫을 수 없는 벽, 닿을 수 없는 천장입니다. 우리는 노력할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 기준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적인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과 우리를 고발하는 그의 주장들을 본다면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떨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모든 힘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보라, 휘장이 찢어졌느니라. 아버지에게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자는 나에게로 와. 나를 믿어라. 너가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그 삶을 내가 너를 위해 살아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 기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갖춰야 할 그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갖춰야 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두려움, 사울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삶에 힘 있는 거인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다윗 때와 같이 적들이 그 동일한 전술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현실을 설정하는 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두려움, 의심, 좌절, 절망, 그리고 끝없는 만약에라는 질문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문제 위에 계신 세상의 주권자 그리고 아버지이신 그분께 있기를, 우리가 담대히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승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의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할 그 거룩함, 의로움,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모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두려운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무엇이 진짜 우리의 현실인지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의 주에, 내 삶은 오로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십자가 앞으로 내려놓고 이 약속만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앞에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만약에라는 이 거짓 현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같은 그러한 기준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 시선을 나의 앞에 그런 놓인 그런 문제에서, 그런 현실이 아닌 그 현실에서 하나님에게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위해 중보자로 서 계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in all the ways that you have
in all the ways that you have promised, Lord, that I will fight for you, that I am with you, that all the powers of the devil, that they have been cleansed and I have conquered all sin and death.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선물로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저의 현실 되기, 저의 현실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이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고백해가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May we preach the gospel to ourselves. May we preach this truth to ourselves all the time, Lord. If there are those who are in fear, if they have made a mistake, Lord, if there is no hope for the future, and all these things, Lord, 하나님 그런 거짓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미워시키시고 하나님 저희를 건져시켜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에 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조용히 저희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것 주님 나의 현실 이 문제 주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 이상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십자가 앞에 주님 이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로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You know what I fear. Lord, You know what is in our life. Lord, You know that in the future, Lord, about visa and status, Lord, what I preach and all these things, Lord, You know. But Lord, I put them at the foot of the cross and I lay them down. 주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한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주님 나의 현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만을 붙들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 저희 가정과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I pray that in all the ways that we seek You, may it start from this confidence that we are not living in fear, that we have been, Lord, You have conquered all fear and death, You have conquered sin, and You have given that to us as a gift. So Lord, in the faith that we have in You, in Your work and who You are, Lord, 계속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뿐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모든 힘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약속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미래의 그 어떠한 두려움의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그 눈을 주시고 이 약속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